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감람산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 내릴 때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망대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내게 금방 응답 안 온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 말 듣지 말아요. 너는 왜 말씀 듣고 실천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선 다 실천한다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 파수꾼이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쩔 때는 어릴 때 은혜 받았는데 그게 어른 되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자,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바로 역사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떤 사람 또 굉장히 무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난 뒤에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죠. 어떤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인데 다 내버리는데 세계가 바뀝니다. 바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감람산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자, 이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 설명하고 증인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최고의 망대가 뭘까요? 이걸 지금 답을 내야 됩니다. 이 최고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까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문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당연히 문 닫죠. 이 망대를 못 세우니까. 그리고 문은 안 닫았는데 미자립 교회가 더 많습니다. 세계복음화 이전에 또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망대가 뭡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망대가 뭡니까? 결국 하나씩 다 나오거든요. 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여기에 대한 체험 내지 확인하는 것을 보고 망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최고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다락방에 가보자 우르르 왔다가 다락방 떠나자 우르르 나갔다가 이 교회로 저 교회로 갔다가 또 다음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신천지는 안 가야 될 텐데.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끝이 아직 안 났어요. 이 끝났다는 단어는 들었는데 이걸 내가 못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망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그리스도로 진짜 끝났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면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망대가 있어야 빛도 비출 수 있죠. 빛을 못 붙이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옵니까? 거기에 사람이 오면 쉴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는 겁니다. 항상 24 파수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건물로만 보지 말고 최고의 망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응답이 왔다 이럴 경우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억지로 할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응답이 안 오는 데는 내 생각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고 할 때 내 고집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아니, 응답도 오지 않고 위급한 일이 계속 생길 때 내 주장, 내 고집 가장 우선적이라야 됩니다. 맞죠? 자, 이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는 말은
심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단이 그리스도로 끝 안 난 사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적당한 놀이기로 생각합니다. 왜냐, 끝 안 난 걸 아니까 망대가 없어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집이 없으면 노숙자예요. 영적 노숙자. 그러니까 교회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겁니다. 자, 응답이 계속 오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가지고 교회 와도 감사가 나오는데 응답 안 오면 신경질 납니다. 화내면 또 이상한 사람 되니까 누가 화낼 건 만들어줄 때 이걸 못 찾는 겁니다. 자, 옛날,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이 가장 남자들 밖에 나가서 큰일 하는 사람들은 집에 오면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어디 가서 밥도 못하는 남자는 집에 올 때 화내면서 고함 지르면서 온다니까요. 온 식구들이 벌벌 떱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도대체 어째서 끝났단 말입니까? 마지막 강단, 이게 감람산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강단의 시간표는 그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에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마지막 강단의 내용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감람산에서 증거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이 보좌의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한 3시대를 알려줬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래도 끝이 안 났다는 것은 그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언약 잡은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취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했죠.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 1장 8절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자, 이 일 때문에 스데반이 죽음당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어째서 죽었느냐 싶지만 성경은 사도행 7장 60절에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는데 하늘나라 갔다고 한 거라고 잔이라. 이때 사마리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마리아의 기적같은 전도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에디오피아 권세 가진 자가 복음을 아는 그런 큰 역사가 벌어졌어요. 더 중요한 건 핍박자 사울이 무릎 꿇었습니다. 스데반 이후에 스데반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각 흩어지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웠어요. 더 핍박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망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 다 살리게 되는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세 가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응답 오면서 이제 개인에게 첫 번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랄 일이죠. 두 번째, 고기잡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 살리는 치유의 능력자로 바뀐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여자 한 명이 여제자로 바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로 오늘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나는 끝이 났는가?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저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느냐? 간단하게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죽어야 되지만 세계복음화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린 오해를 풀고 우리가 같이 가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셔요. 핍박 속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바리새 시대의 최대 사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했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 완전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어서 쉽게 말하면 함께 제자들과 이 합숙 훈련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9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변화되니까 즉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9장 20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랍니다. 21절. 왜 놀랍니까? 놀랄만 하죠. 아니, 내 핍박자 이 사울이 바울로 돌아섰으니까. 그러니까 더 힘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9장 22절에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자, 같은 사람인데 단어가 달라요.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라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막 당혹해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23절부터 25절 못 죽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망대 만드세요. 어떤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만드세요. 해보면 됩니다. 실천할 것도 없어요.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각인됩니다. 각인. 이 각인되어야 역사 일어납니다.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빨리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사꾼 아니잖아요. 언약 가지고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 살려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장 32절부터 35절에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천하의 배신자, 무식자 베드로가 사방에다가 망대를 세웁니다. 사방에 두루 다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9장 34절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베드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하죠. 진짜로 베드로가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34절입니다. 멋있잖아요. 이런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으키시니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사도행 3장 보면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진짜 없겠습니까? 동전 몇 개는 갖고 있겠죠. 이래 되는데 은과 금이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사실 내게 돈 주고 싶지만 돈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이 어마어마한 망대는 세계를 살게 됩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음을 체험 못하면 사단이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막 시커먼 사단이 웃으면서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겁 안 냅니다. 이 사단이. 말씀도 겁 안 내요.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겁을 냅니다. 속지 말아요.
안 그러면 교회가 장사꾼처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냥 부흥시키려고만 합니까? 장사꾼처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부흥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만들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전도자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파수꾼으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자, 그랬더니 여기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오더라. 35절이죠. 루다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속에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단 누명 세워가지고 죽이라고 잡으러 다니는데 바울이 회개했어요. 이 종교인은 못 깨닫습니다. 유대인들 못 깨달아요. 더 화를 내서 바울 죽이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언약은 성취됩니다. 바울은 더 크게 역사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병자 살리는데 루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더라.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더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죽게 돌아왔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욥바를 살린 이름 없는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욥바라는 항구에 아주 가난하고 속옷 겉옷을 만들어서 바느질하는 여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제자입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나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축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선행 구제는 믿는 사람들이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걸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건 틀린 교리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함으로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인데 이건 너무 계산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제목이 있지만 이 여제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직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 답을 갖고 있으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살려낸 얘기 아시죠? 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다비다가 만든 겉옷 속옷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꼭 없어져야 되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뭡니까? 꼭 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꼭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와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꼭 살아야 될 사람, 이게 누굽니까? 아, 제자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서 아, 말씀이 맞다. 이런 결단 내려야 됩니다. 감람산에 내려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망대를 어떻게 완성시킬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개가 있어요. 바울은 감람산에 예수님께 메시지할 때 거기 없었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감람산 언약을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많이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강조한 부분은 잘 없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서 당연한 축복을 받습니다. 뭡니까? 우리도 바울보다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완성시켰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은 뭡니까? 억지로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다리면 됩니다. 나의 사명은 뭡니까? 이게 제일 깨달아진 게 지금 바울의 첫 번째 했던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자, 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때부터 이제 말씀부터 정리해야 되겠죠. 말씀부터 각인돼야 됩니다. 바나바를 만났어요. 거기서 말씀이 확정되는데 큰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선교지로 파송받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망대를 만들었습니까? 응답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진짜 교회 살리는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안 되는 것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게 지금 망대를 완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감람산 언약부터 성취시켰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말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당연히 죽어야죠.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때까지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을 여긴다. 미안하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 잡으려고 간다. 늘 땅의 것만 좋아하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늘 로마 시민권 자랑했어요.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놀라운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제대로 이제 망대를 완성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 모든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예배드리고 난 뒤에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뭔가 이 결단 내려야 돼. 결단. 여러분 실천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실천 못합니다. 근데 결단 내리면 돼요. 그때 영혼 속에 망대가 각인되는 겁니다. 암만 가난해도 뭐 교회 올 때 뭐 오다다 그냥 오지 말고 헌금 봉투 교회 필요 없을 정도로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또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너는 앞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주역이다. 가르쳐 주세요. 교회 조금 빨리 와서 성경 본문 찾아보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오자마자 사람 많아서 인간 얘기 계속하고 예배 시간 땡 칠 때까지 우리 뭐 밖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계단이니까 바로 엘리베이터니까 밖에 있을 데도 없어요. 더우니까 교회 안이 더 시원하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일단 후끈후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뭐 붙잡고 얘기할 때도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큰 교회 가면요 현관 로비 있고 뭐 카페 있고 별게 다 있어서 예배 시간 될 때까지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다 하다가 땡 칠 때 돼서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 시작할 때까지 늦게까지 얘기해도 들어가고. 그래서 언제 은혜 받습니까? 우린 아주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오늘 망대,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만 세우면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결단하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진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변하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능력이 나타나서 또 욥바를 살린 이름 없는 여제자 다비다처럼 망대 완성한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망대를 만들기를 기도하며 말씀의 망대 세울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